이 시간에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땅에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이 수요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성령님으로 저희들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체험을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 모두가 아버지 다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영혼의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처음부터까지 다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바탕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제 말씀 해석인데 13절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이 내용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것을 또 우리가 몇 주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바른 역사에 대한 체험 또 이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성령님의 역사의 주제는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 깊이 빠져가지고 이게 너무 말씀이 옳은 거예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분의 제 강의 집을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읽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나와 이렇게 다 저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런 느낌으로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너무 이것이 말씀이 너무 맞아떨어지고 너무 오르니까 물론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이렇게 쓰게 하셨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쓰시는 건 아니고 프리처로 복음 전도자로 쓰시고 말씀 강해자로 쓰시는데 그분에게도 오류가 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그 사람을 너무 신봉하거나 그 사람을 너무 그분의 이야기를 100%로 듣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좀 신앙의 반성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중심으로 해서 그분만을 믿어야지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이렇게 환상을 둬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도 이제 부족함이 뭐가 있나, 뭐가 문제가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그동안에 지난 세기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고 또 입장의 차이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또 잘 받아들여서 거의 신봉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분을 비판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 성령님의 인치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그거를 또 돌이킬 만한 제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그거를 다시 옛날 것을 다 들추어서 그걸 또 다시 공부하는 것은 그런 여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그 영국의 그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존 스타트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학자와 그 목회자와 또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근데 이 존 스타트와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 존 스타트는 우리가 그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또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것과 성령님의 인치심 혹은 또 성령 세례 이거를 분리시킬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을 받은 것과 또 예수를 믿는 것과 이 성령님의 인치심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다른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게 됐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인치심 받은 것과 성령 세례 받은 것과 이런 것들을 또 다 구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것만 해도 굉장히 혼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은사주의 계통에서는 이러한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 세례를 상당히 강조하는 이제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누구나 이런 신학자나 또 저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이나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속에서 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각자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잘 해결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를 신봉해서 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완전히 또 구별을 해가지고 또 성령 받은 것과 그렇게 해서 이것을 교리나 도식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견해를 무조건 비판하고 그분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 주류 신학이죠. 이제 이러한 그런 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 성령 받은 것과 성령님의 인치심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왜 저희들이 구분해야 되는가,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영혼에 확실한 체험으로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희들 영혼에 기쁨이 넘치고 성령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으로 충만히 누리기 있는 데 있어서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주장하거나 누구를 신봉하거나 누구의 그런 견해를 인간적인 의로 신학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그것을 우리 영혼 속에서 기쁨으로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장로교냐 감리교냐 예정론이냐 자유의지냐 이런 과거의 논쟁들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다행히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양자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이 모두를 수용하고 또 잘못된 점들은 또 예정론의 잘못된 것이나 또 이런 감리교의 이 자유주의의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또 은혜의 복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들 영혼에 기쁨을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도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이 성령님의 인치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 잘못된 것은 주님께서 고쳐주시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서두에 여러 가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성령님의 인치심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주님을 이렇게 교리로 믿고 또 예수를 믿었다, 거기서 끝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내가 정말 성령 받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느끼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런 은혜,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해서 저희들 영혼 속에 정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또 그 성령님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할 때 오늘 이 성령님의 인치심의 주제는 너무도 중요하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연인이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구원을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또 그 안에서 또한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렇게 믿을 만한 이런 죄성으로 타락해서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믿게 되는 것도 주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성령님의 역사의 과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었지만은, 믿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 역사하시지만은 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구별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었을 때 성령 받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은, 그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죠.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그거와는 달리 무의식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우리 속에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기쁨이 넘치고 정말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 성령님의 체험, 이 경험, 이것이 저희 삶 속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을 잘 따라와서 이 영혼의 기쁨을 확인하고 누리시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어 킹 제임스 역에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 킹 제임스 역을 선호합니다. 한글 성경은 지금 개역을 저는 보고 있는데, 또 왜 옛날 개역을 이렇게 보고 있느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이 개역도 오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또, 무슨 새번역이나 또 이 개역 개정도 또 오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 개역보다는 또 개역 개정이 사실은 이렇게 잘 설명은 되어져 있죠. 그러나, 제가 이 오래된 개역 성경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붙들고 있고 또 찬송가도 또 이 통합 찬송가를 옛날 걸 붙들고 있는 이유는 그냥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 번역본 가지고 저도 젊었을 때 많이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또 킹 제임스역을 비롯해서 뭐 NIV 이런 것은 제가 보지 않죠. 또 RSB, NRSB 이런 것도 학문적이고
그거는 이게 대학에 붙어 있는 신학교들에서는 거의 그 NRSV를 사용하는데, 그런 거기도 저는 그걸 선호하지 않고, 사실은 저는 NASB, 그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ASB를 선호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그 번역할 때 그 보통 두 가지 그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이 문법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주는 그 문자를 잘 해석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이나믹 이퀴밸런스라고 해서 그거를 잘 그 상황에는 현실에 맞게 의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이 문자적으로 이 직역하는 성경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역을 자꾸 하다 보면 거기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말씀의 본뜻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서 혼란해져서, 되도록이면은 본문의 뜻을 직역하되 그 뜻을 잘 살려낸 그것을 복음적인 그 성경을 원하는데, NIV는 복음적이지만은 이런 의역이 너무 많아서 잘못된 데 굉장히 파퓰러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은 그걸 선호하지 않고 잘못된 곳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NASB 그 성경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거와 함께 이제 그 킹 제임스 역을, 이것도 복잡한 얘기입니다. 또 원본과 사본과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공부를 해도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NRSV 이미 말씀드렸던 대학교에서 쓰는 그 성경은 가장 고대적이고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고고학적으로 그 현대의 그 가장 검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발견되었다 해도 그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킹 제임스 역의 그 바탕이 되는 그 헬라어 그 사본을 신뢰하지 않지만, 또 킹 제임스 역의 그 헬라어 사본을 통해서도 그 성경의 의미는 전달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기도와 하나님께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번역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킹 제임스 역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어 성경은 저는 킹 제임스 역하고 NASB라는 그것을 보고, 한글 성경은 개역을 보는 이유가, 이 개역도 사실은 이것이 누가 책임성 있게 번역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번역을 한 것이고, 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걸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런데 개역을 선호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원문에 가깝게, 이 개역 성경 때 보면은 원문에 가깝게 인본주의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 그래도 최대한 오역들은 많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지키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개역에는 더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개역 개정이나 또 무슨 새번역이나 무슨 다른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뭐 공동 번역은 그것은 너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랑 뭐 이렇게 이런 데 쓰는 그거는 선호하지 않고, 물론 비교는 해보지만, 그러나 이제 개역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심 믿고 계속 그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개역 성경에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역 성경에는.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그렇지만, 그러나 킹 제임스 역에는 이것이 거기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aft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뭐 후에, after that ye believed. 너희들이 믿은 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말씀드린다면, 너희의 복음을 들은 후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은 후에, 들은 후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또한 믿은 후에,
그 안에서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킹 제임스 역의 번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은 것과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받은 것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먼저 믿고 그 후에 after라는 그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를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그 after란 단어는 킹 제임스 역에서 쓴 것이고 그것은 그 믿는다는 말과 그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에 시제를 통해서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은 그 시제가 성경들마다 다 다릅니다. 단순 과거도 있고 현재 완료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그 현재 완료 진행도 있고 이렇게 해석이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렇게 킹 제임스 역을 선호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의 시제도 사실은 그걸 또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그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혼자 개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17세기에 그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토마스 굿윈이나 또 이렇게 그 존 오웬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그 밖에 이제 여러 사람들 또 이제 19세기엔 찰스 하치, 프린스턴의 이런 찰스 하치 같은 사람들의 견해를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믿음 후에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 받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이것을 이제 성경의 본문에 근거를 해가지고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어떤 신학적 사실로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 받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은 이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도 그겁니다. 그 확신이 저희 가운데 있으시길 바라고, 그 외에 무슨 신학적인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전문적으로 할 일들이고,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정말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 영혼 속에서 기쁨이 충만케 하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이거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아주 인증하고 이것을 확실히 하는 우리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33절에 보면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렇게 인친다는 것은 씨를 한다는 거거든요. 요건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치신 거, 그러니까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인치심으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고 이제 성경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실링, 영어로 실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보통 세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 뭐냐면은 인친다는 것은 여러분 집 같은 거 매매하고 그럴 때 그 매매 증서에다가 서로 사인하고 그 다음에 그 signed and sealed 해갖고선 도장을 찍어야 되죠.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건 확실하다는 거고 진짜라는 것이고 정말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ealing이라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시고 확실한 authority가 있는 정말 이거는 진짜고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진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치심이 우리 믿음 속에 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치심의 뜻은 두 번째로는 마크 오너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소유라는 것에 대한 표입니다. 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 같은 데다가 소 같은 데다가 이 도장을 찍잖아요.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인치 실링을 합니다. 인을 탁 쳐서 이것은 이 사람의 소유다. 이렇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거 인치신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다. 확실한 이러한 그분의 재산임을, 그분의 소유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친다는 것은 또 뭐냐면 여러분 우편이나 무슨 이렇게 소포 같은 것에 이렇게 실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걸 뜯어버리면은 그것이 진짜가 뭡니까? 누가 브로큰 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링이라는 것은 이제 그는 시큐리티를 위한 것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안전과 소포를 완전하게 봉해가지고 걷다가 실링을 하고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그걸 뜯지 못하게 그래서 이 실링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이제 이것이 그대로 보존이 됐다는 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치심의 의미에 성경 말씀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그는 예수님은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땅에서 나는 땅에 속한 이를 말하지만 하늘로서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 들은 걸 증거하되, 그렇지만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은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신데 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어떤 증거를 주셨냐면 34장에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는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나하여 인쳤느니라 하고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치시는 증거로 성령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성령님이 필요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셔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그 인치심이 있어서 확실하게 증거가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 증거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칠 때만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체험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치셔져 갖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그래서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렇게 인치셔서 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토리티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확실한 그 응답으로 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치신 자로 저희들에게 사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음성으로도 이렇게 인치시고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인치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모든 것을 하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 인치심을 받아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 하족들이 잡고자 했지만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그 하족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인치심을 성령님의 사역을 그것을 항상 보여주시면서 요한이 의심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을 때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을 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금이 보며 앉은 뱅이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 충만함으로 그 증거가 되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볼 수 있게끔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경험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쓰실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천국 복음을 그냥 추상적으로 알려주시고 지식적으로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삶 속에서 경험으로 이렇게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거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 가셨을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로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그분의 사역 속에서 실제 경험 속에서 되어지는 일 속에서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주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믿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제자들은 이미 믿고 그 믿음의 성령님의 역사하신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하시기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확실한 증인이 될 것을 그걸 경험하고 깨닫고 이러한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그 사역으로 믿음을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것은 이제 확실한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주신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하면은 이것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 세례를 같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받은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이미 믿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고, 이제 성령 세례와 이 성령님의 인치심 이 두 가지 같이 보면서 이것은 믿은 사람들이 그 후에 받게 되는 이러한 그 확실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사역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로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 우리가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또 말씀도 믿고 이렇게 하지만은 잘못하면 그걸 빌리비즘이라고 합니다. 그냥 믿음주의, 종교, 예수님을 교리로만 믿고 그냥 믿음 생활하고 우리 속에 성령님의 인치심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깨닫고 누리고 충만한 영혼을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그걸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인치심의 깨달음이 이것을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제 무덤에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선 먼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곳에 이렇게 문 닫고 있는 곳에 오셔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미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숨을 내쉬며, 그런데 다시금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라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해 가르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다시 분부하셔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것을 아버지 약속하신 이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다시금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님의 인치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정말 영혼이 기쁘고 능력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그들이 그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갖고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 믿고 침례를 받은 건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뭐 인간의 의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 침례만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리신 일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의 성령 충만함을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후에 시간차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에,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인치심의 시간차가 있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울이 바울로 이제 변화 받을 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빛이 비춰서 이제 사울이 엎드렸습니다. 그래갖고선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이제 다메섹으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겁니다. 물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날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라 말씀하시고 이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서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환상 중에 제자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제 사울에게 이제 안수하게 됩니다. 안수하는데 이제 그래서 주님을 이미 만났고 구원도 받고 다 이렇게 됐지만 3일 후죠. 3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기를,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이 해를 많이 끼치고 성도에 해를 끼치고 이렇게 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은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또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고 해를 많이 받을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도 받고 믿음도 생겼고 모든 게 됐지만은 이 3일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또 침례를 받고 음식 먹고 강건해져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 또 예를 들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19장에 보면은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 왔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근데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세례를 무슨 침례를 받았냐 했더니 요한의 침례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그 회개의 침례를 베푼 것은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니까 그들에게 그들에게 세례를 받고 그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침례 받고 나서 그 후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리고 그 후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인치심이 내 속에 있는지, 정말 주님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확인하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계신다는 확신이 계시는지,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는지,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런 체험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여서 우리가 구원은 받고 정말 주님을 이미 믿지만 이제는 빌리비즘이 아니라 주님을 그냥 교리로 믿고 그냥 형식으로 믿고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이것을 또 구분하고 정죄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따로 막 그것을 또 막 강요하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주님께 우리가 정말 침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동시에 역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시간차가 있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이러한 오늘 말씀의 에베소 1장 13절의 말입니다. 그 안에서 믿어.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정말 성령님께서 그 인치심으로 내가 정말 이제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영접하고 내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확실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말 주님의 authority가 있고 final answer입니다. 정말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내가 믿는 어떤 교리가 아니라 이 우주적인 진리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일반 진리로, 이 온 우주의 참다운 진리로 깨닫게 되는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 인쳐주신 하나의 백성으로,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또 인을 받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안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아주 시큐어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든든한 확신이, 이런 안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정말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즐거워하고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즐거워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그 성령님의 증인된 삶 속에서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정말 귀한 건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